주보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특송 순서를 그만 깜빡하고서 빠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백석교회 교우님들 양해를 부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백석교회도 제가 한 2번인가 이렇게 가서, 2번이 뭐예요? 여러 차례 가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동력교회도 한 2번 정도 가서 얘기했던 것 같고, 좋은만남교회도 가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네 교회가 그래도 골고루 이렇게 친분이 두터운 그런 교회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 중에 이 네 교회가 컨택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나와서 함께 운동회도 갖고 소풍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평화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평화라고 하는 건 공평할 평자에다가 화할 화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할 화자는 이제 벼 화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요. 그래서 벼는 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 삶, 그게 평화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만 평화 한다 그래서 평화가 아니고 공평하게 밥을 나누어 먹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이슬람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그 하지 순례가 있었죠. 하지 순례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곳에는 한 300만 명 정도의 순례객들이 순례를 합니다. 메카는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하마드의 고향이죠.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평생 한 번은 꼭 가서 순례를 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주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전 공사를 하다가 그만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는 바람에 200명 정도가 죽었죠. 근데 이번 순례 기간에도 압사 사고가 나서 지금 한 3,000명 정도가 피해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1,500명 정도가 죽은 거로 나와 있고,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더 많은 사상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순례자들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이슬람 정부에서 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래서 매번 이런 대형 사고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순례 기간에 죽음을 맞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쿠바와 유엔, 뉴욕을 방문 중인 교황 프란시스코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쿠바 아바나에서 행한 미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것은 다른 형제 자매의 존엄성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라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항상 개인의 바람과 욕망, 권력 추구 의지 등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가장 취약한 이웃을 돌봐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주문한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욕심과 이기주의를 질타하고 가난의 문제와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세계 정부가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지금 열렬한 그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이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정문 앞에서 37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원정투쟁단도 활동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평택 공장에는 대규모 응원 집회가 있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은 자기 동료는 해고되고 자신은 복직되는 것을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시작한 쌍용차 복직 투쟁이 벌써 5년이 훌쩍 넘겼습니다. 그간의 28명이 직간접적으로 죽임을 맞았고 여전히 이 사건은 풀리지 않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는 530여일이 넘고 있지만 진상조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정부는 진상을 은폐하고 조사단을 방해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형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를 지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거대한 사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잊혀지는 순간 제2의 세월호 사태는 또 발생할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두 번째 추석 명절도 광화문 거리에서 지냈습니다. 얼마 전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야합입니다. 정부와 경영자들은 이 야합을 빌미 삼아서 연일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지도부 몇 사람이 전체 노동계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했고 노동계가 추천한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그들은 노동자들을 배반하고 사주와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업주들은 훨씬 더 쉽게 노동자들을 마음만 먹으면 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해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 형제요,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주목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시종일관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다고 역설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현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인 셈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고난의 현장과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 만물 가운데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창조의 신비를 물씬 풍기고 있는 자연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그가 지으신 자연 만물 가운데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조할 때 당신의 신성을 피조물 속에 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성은 하나님에게로 가고자 하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해 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믿음의 길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자연은 성경 이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그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가장 신성시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의 다양한 기록에 보면 이들이 자연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연을 생명의 어머니로 보았고 자연을 노엽게 하거나 자연을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풍성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오래전부터 있었지요. 우리 선조들은 아무리 미물이라도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산에 들어갈 때도 입산예라는 것이 있어서 산에 정령들한테 내가 지금 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쭙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하수구에 뜨거운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은 것도 하수구에 비록 미물이 살고 있지만 뜨거운 물을 버렸을 경우에 그 미물을 해칠까봐 뜨거운 물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생명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땅과 자연에 대한 이해는 놀랍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먼저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에게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땅에게 이 아이가 땅인 당신을 밟고 평생을 살 텐데 이 아이가 당신을 밟고 삶으로 당신의 겸손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올곧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땅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답니다. 숲속에 가서 숲속 친구들에게, 동식물들에게, 그리고 해와 달에게 이 아이를 소개하면서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일에 좋은 벗이 되어달라고, 이 아이가 외롭지 않고 이 아이가 힘들 때 용기를 주고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자연 만물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의 생각에 준하여 보면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연은 그저 좋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질과 문화의 격을 높여줍니다.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 하지만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나? 이 생각은 우리에게 생소하다. 신선한 공기와 물방울이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가겠다는 것인가?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핏줄 속을 흐르는 피처럼 나무 속을 흐르는 수액을 잘 안다. 우리는 이 땅의 한 부분이며 땅 또한 우리의 일부이다. 시내와 강을 흘러내리는 반짝이는 물은 단순히 물이 아니다. 우리 조상의 피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내 아버지의 목소리다. 강은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갈증을 달래주고 우리의 간우를 옮겨주고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 그러니 형제를 대하듯 강을 친절히 대해야 한다. 공기는 모든 목숨 있는 것들에게 정신을 나눠준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첫 숨을 쉬게 해준 바람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한숨을 거둬갔다. 바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명의 정신을 불어 넣어준다. 땅에 일이 생기면 땅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생긴다. 우리는 안다. 땅은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땅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땅은 신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땅을 해치는 것은 땅의 창조주를 경멸하는 것이다. 마지막 인디언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시애틀이라고 하는 주장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인디언들의 땅을 사겠다고, 그전에는 땅을 사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총을 가져와서 다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땅을 뺏었는데, 그래도 미말의 양심이 살아있었던지 그래도 사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왔을 때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쓴 시애틀 주장의 편지죠. 이들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삶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언급하며 2달 안에 강력한 지구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당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 난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부추겼습니다.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과 가뭄의 심화 등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종료되는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대신할 새 아젠다 방향을 이제는 자선 활동이 아닌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를 수용하는 것을 강대국들이 지원하고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이에 필요한 수단과 자금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는 최근 미 의회를 찾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택하라고 역설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거론하면서 기후변화는 도덕적 요청이라며 교황의 지적은 적절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장 큰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오늘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신앙의 결이 비슷한 교회들이 모여 가을 운동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간 교회 개혁과 사회 변혁을 위해 기도하고 힘썼던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얻는 소중한 하루가 될 겁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한 시절 이런 분들과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저에겐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설레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혼자서는 가기 힘든 길입니다. 우리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손잡고 가십시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자각하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특대를 향해 달려가십시다.